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요, 제가 먼저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거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도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가정에서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함께 옆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면 손을 한번 좀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현장 예배에 계신 분들은 전후좌우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요. 우리 손을 이렇게 좀 흔들면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많은 가정이 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부분 다 이 집에서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요. 어느 한 가족도 이렇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연령별로 이 영상 예배가 나눠지잖아요. 어른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EM 예배가 있고, 또 이제 어린이 예배가 있을 텐데, 오전에는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아이패드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예배를 다 이제 드리고 나서 점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상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친 딸 아이가 이제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인데, 아빠는 코로나 기간 동안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밥을 먹다가 적잖게 당황을 한 거예요. 오늘 얘가 주일학교 예배 때 이거 전도사님이 이 얘기 했나 보다. 이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이한테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턱 막힌 거죠. 야, 참 우리 아이가 나보다 낫다. 참 그런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자, 오늘 여기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점심을 먹다가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다면, 아빠, 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꼴밤을 한 대 탁 쥐어주면서 요놈아 힘든데 뭐가 감사하냐? 막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사실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실
또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그래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를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전체 확진자 수가 2,300만 명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전체 사망자가 38만 명 정도 되고 일리노이 주만 보니까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사망자도 일리노이 주만 보면 한 2만 명 정도 지금 돼 있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12만 7천 명, 그중에 인텐시브 케어 유닛, 아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집중 그 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만 3천 명. 호흡기 없이 살 수 없어서 지금 그 호흡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7,7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더 있을 거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막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숫자를 볼 때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여기에 앉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우리 지금 식구 중에 지금 아픈 사람 없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제목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또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지금 내 마음, 내 심적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해 봐야 한다면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어요? 감사, 즐거움, 기쁨, 이런 단어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불평, 불만, 혹은 염려, 혹은 두려움, 불안, 아니면 짜증, 이러한 단어들을 선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의 수신자들도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고난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삶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찬양과 기쁨과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찬양, 기쁨, 사랑.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찬양과 기쁨과 또 사랑, 이것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염려로 시작하신 분들은 기쁨으로 바뀌고, 불안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찬양으로 그것이 바뀌어지고, 짜증과 불평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것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이 특징, 그 삶의 특징은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첫 단어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네, 찬송하리로다. 이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권유하는 그 해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요,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악보를 하나 복사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줘서 그 사람도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찬양은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감격하여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고 막 염려와 불안이 막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찬양의 근거를 세 가지로 들어주고 있는데요. 시간 순서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고, 현재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고, 미래의 사건을 하나 보여줌으로써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과거의 사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은요, 평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바로 이 과거의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과거의 사건을 봤으니까요, 이제 현재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4절을 잠깐 건너뛰고요, 우리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호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적군이 칼과 창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 막 달려올 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에 동그랗게 쳐놨던 요새 fortress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단의 원수의 사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 보호하심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란다. Abraham, don't be afraid. I am your shield.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그를 해코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쳐서 승리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마치 이 파도가 넘어오려고 해도 방파제가 막고 있으니까 이 파도가, 넘실대는 파도가 못 넘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환난과 핍박이 막 다가오려고 해도 이게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포트리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과거의 사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사건, 과거의 사건을 봤고요. 현재의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미래의 사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사건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건너뛰었던 4절로 돌아가서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자들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혹은 유업이라고도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자들이라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새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낡아서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린 이게 뭔지 다 알죠?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 말씀 머리에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 미래의 사건에서 얘기했어요. 과거의 사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사건. 현재의 사건은 뭐예요? 구원받는 그날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미래의 사건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 이 세 가지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로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동기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세 가지뿐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으세요?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 한 주 가운데 우리의 식탁에는 끊이지 않고 음식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베네수엘라 막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원 담을 넘어가지고 막 그 동물들 잡아먹는 그 비참한 풍경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 음식이 올라온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 내 두 어깨와 내 등을 감싸줄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죠. 오늘 밤 잠자리에서 따뜻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할 이유가 되더라고요.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어찌 세 가지뿐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은 우리가 세면 셀수록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베드로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다 막 비켜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걸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고통과 고난이 있고 삶의 눈물과 남모르는 가슴 깊은 애환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근심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에 잊지 말아야 할 귀한 교훈을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우리에게 그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why me?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분명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서
이 정결케 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받는 이유라고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 이거 내가 왜 당하는 고난인지도 모르고 당한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무슨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 세상은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구나. 그래서 더 주님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너 잘했다. 너 믿음으로 참 잘 살아왔다. 칭찬받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영광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에 지금 뭐 요즘에 올림픽이 계속 연기돼서 좀 그 언제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그 태릉 선수촌에 가보면 지금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구슬땀을 흘리는 국가대표 선수들 모습들 이따금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때로는요, 정말 폐가 찢어질 것처럼 막 달리더라고요. 때로는 온몸이 막 부러질 것처럼 막 그렇게 근력을 단련하더라고요. 그 훈련장에서 그 흘리는 그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4년 뒤에 올림픽에서 메달의 영광과 또 승리를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군 생활이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뭐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버티면 휴가 보내줘요. 보고픈 가족들, 그리운 친구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전역하는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감당한 떳떳한 국민으로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만일 여러분 군대 생활에 전역이 없고 휴가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우리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머님 성도님들, 네. 아이를 이렇게 임신해서 9개월 반 동안 이 배에 품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잠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녀서 자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때로는 못 먹을 때도 있고, 이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이 허리도 아프고, 너무 막 삶에 내 일상이 무너지고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9개월 반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출산의 고통, 산고를 겪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아픈 고통을 견뎌냈을 때 어느 순간 응애 하면서 힘차게 우는 그 새 생명의 태동,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이 있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산고의 기쁨이 싹 다 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둘째도 낳고 또 셋째도 낳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통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의미하다, meaningless 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실현하시고 이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이 힘듦이, 이 고난이, 오히려 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꿇지 않았던 무릎을 더 꿇게 하고 보지 않았던 성경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살아가게 하진 않았습니까? 고통의 순기능이 그렇게 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고통조차도 분명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본문을 잠깐 여기에 멈춰두고요. 한번 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떠올려 봅시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의료진들이, 의사랑 간호사들이 밤낮으로, 원래 3교대 하던 사람들이 2교대로 막 가서 잠도 잘 못 자고 와서 막 간호사들 눈물 흘리는 거, 그 인터뷰 장면 보셨어요? 못 버티겠다고 막 이제 한계가 왔다고, 한계를 넘어섰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한인분들도 코로나 걸린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가족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내 사랑하는 남편 좀 살려달라고, 내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막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참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32명이에요. 평균적으로 132명.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나눠보면 오늘 일리노이 주, 이 하루를 우리가 보내는 이 평범한 날에 최소 2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인간의 본능 중에서 제일 강한 본능이 뭐예요? 살고자 하는 본능 아닙니까? 왜 먹고자 해요? 왜 자고자 해요?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생존 이 욕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그 욕구인데, 그것을 뿌리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에 130명 이상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좀 잘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죠. 어떻게 죽나 자료들 이렇게 나온 것들 보니까요, 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인 사람도 있고, 줄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 독국물을 마시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해에 미국에서만 이런 식으로 총으로 혹은 자기의 이 목을 스스로 매달아서 아니면 독국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걸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emergency room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를 합치니까요, 한 해 동안만 47만 9천 명이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미국의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이 숫자가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의료진들이 목숨을 살려고 막 치료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 이 아이러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그렇게 끊어버릴까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부분도 있고, 정말 경제적인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로 다 모아보면 하나 아닙니까?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일을 맞이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살아갈 의미를 잊어버리면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이 자기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게 다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시지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한번 좀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은, 시지푸스라는 인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똑똑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시지퍼스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마음만 먹으면 신들도 속일 정도로. 그리스 로마에서 제일 높은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도 막 속일 정도로, 기만시킬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이 시지퍼스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노여워해가지고 야, 이 시지퍼스에게 우리가 형벌을 내리자.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을 내리자 하고 시지퍼스에게 준 형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퍼스의 형벌이라는 건데 아주 유명한 대목이에요. 근데 어떠한 벌을 줬냐면 산 밑에서 시지퍼스가 자기 몸보다도 더 큰 돌을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막 영차하면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꼭대기까지 돌을 굴리는 게 시지퍼스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꼭대기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둥그랗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갖다 놓으면 돌이 또르르르 하고 이 산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지퍼스가 내려가서 그 돌을 또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게 시지퍼스의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형벌인가?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가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형벌,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은 무엇일까? 이제 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의 책에 이렇게 썼어요. 만일 누군가를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고 싶고 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끔찍한 벌을 주고 싶다면, 몸을 벌벌 떨게 만들고 싶을 정도의 그에게 벌을 주고 싶다면 완전히 전적으로 무의미한 쓸모없는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에 삽 한 줄을 딱 주고서 땅 열심히 팠어요. 막 땀 흘리면서. 점심 먹고 오후 딱 나가니까 이제 땅 메꿔. 자기가 푼 거 다시 메꿔. 다음날 되니까 땅 파. 오후에 땅 메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것. 무의미의 노동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기독교 변증가 중에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변증가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집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여유를 맞아서 자기 집 앞에 공원에 갔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공원에 가면 이렇게 개를 데리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강아지 끌고 오는 분들. 근데 이제 주인이 이 개랑 놀아주려고 원반을 던지는 거예요. 그 프리스비 확 던지면 개가 어떻게 돼요? 막 신이 나가지고 그 물로 막 가잖아요. 막 가가지고 딱 물고 주인 앞에 가가지고 주인 앞에서 눈 깜빡깜빡, 이 뭐예요? 한 번 더 던져달라고. 근데 주인이 또 재밌게 확 던지면 막 신나가지고 개가 막 그것도 가지러 가잖아요. 갖고 오고. 근데 이 라비 자카리아스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재밌나? 걔는 뭐가 저렇게 재밌어서 저렇게 저거를 뛰어다니나? 이거 원반 던져서 그 잡고 주인에게 오고 반복하고 다음날 되면 공원에 와서 또 그거 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라비 자카리아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주인이 던지는 원반을 던졌을 때 그것을 잡으려고 뛰쳐나갔다가 잡고 돌아오는 저 개나, 오늘 이제 아침 9시까지 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차 타고 오후 5시 되면 집에 돌아오는 거. 내일도 이 삶을 계속 반복하는 인간이랑 뭐가 다를까? 이 질문이 떠오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What's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미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날, 그분 앞에서 너 참 잘했다. 너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구나. 너 참 믿음을 잘 지켰구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입게 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진리가 얼마나 심오합니까? 살아갈 힘과 이 기쁨을 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은 여전히 찬양할 수 있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8절, 9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편지잖아요. 이거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의 대다수는요, 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귀로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손으로 악수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게 지금 8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직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결혼 전에 장거리 연애하신 분들 혹시 여기 계세요? long distance relationship이라 그러죠. 젊은 사람들 long D relationship. 그래서 long D 연애한다. 요즘 막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 한국어로 좀 비유를 들게요. 좀 지역적으로. 서울에 사는 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보려고 저 경상도까지, 저 전라도까지, 아니면 강원도까지 그 시외버스 타고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결혼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3-4시간 동안 차에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심심하면 뭐 게임도 하죠. 인터넷 그 웹서핑도 하죠.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고 3-4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차 안에서 이 도로가 안 좋으니까 책도 못 읽어요. 이게 막 글씨 눈 나빠지고 흔들리니까. 그럼 3-4시간 동안 한국 풍경이 뭐 이렇게 흥미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풍경에 그냥 차 타고 그 3-4시간, 때로는 막 4-5시간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장거리를 그냥 그 시외버스 타고 쭉 가는 거죠.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자리도 불편해요. 옆자리에 있는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도 매주 주말만 되면 시외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버스 타고 가는 기간은 너무 힘든데 버스가 딱 쓰면 그 터미널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 만날 그 기대감에 그 먼 길을 마다않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이라는 버스를 타고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터미널이라는 게 사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종착지라는 뜻이잖아요. 그 인생의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버스에서 내리면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저 왔습니다. 그거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그 장거리 시외버스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하며 살아갔던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인내할 힘을 받습니다.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피어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이 고난이 절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주시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버스 내리는 거기서 우리 기다리고 계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방문해 본 분 계세요? 아니면 혹시 어렸을 적 살던 그 동네를, 그 골목길을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본 분들 계세요? 미국에서 오래 사시던 분들이 한국 가면 하는 투어 중에 하나가 유명한 장소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나 살던 동네 가보는 거, 그거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가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갔는데, 가니까 아마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하실 거예요. 야, 우리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나? 옛날엔 되게 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작나?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때 뛰놀던 동네 골목길을 갔더니, 야, 골목길 이렇게 작았나? 내가 생각했던 차 2대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사람 몇 명 지나갈 정도로 좁아진 거.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 작아진 걸까요? 골목길이 좁아진 걸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자란 거죠. 내가. 이게 신비더라고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커지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 보였던 고난이 어느 순간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커질수록 주님이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피어낼 수 있는 신앙의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날마다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